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스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하게 하는 물에 이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율례다. 여기에 이제 법의 율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법의 율례라기보다는 이 율례 이제 훅하죠. 종교적인 규칙. 종교적인 규칙을 이제 율례, 이제 훅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율례는 하라고 하신 토라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훅하가 있고 미츠바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례가 있고 일상 생활에 관한 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훅하다, 종교적인 율례다. 그런데 이것이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체를 다 나타내는 말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토라입니다. 보통 이 모세 오경을 그래서 이제 토라라고도 하는데 전체 율법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훅하가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법이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율례다. 하라고 하는 율례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례,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정결의 율례죠.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게 하여
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지금 여기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정결의 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드는 이 제를 만드는데,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끌려갈 때 그 시작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들려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져온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뒤를 이을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예수님을 성박 갈릴리 성박 골고다에 이제 끌려가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자기의 목전에서 직접 자기 눈앞에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취해서 그리고 회막 앞을, 그러니까 이제 회막 쪽, 회막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아지를 목전에서 불 사르는데, 여기에 이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그 불 속에 태워버립니다. 이때 백향목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생명의 영원성 그리고 생명의 고결성을 나타냅니다. 우슬초는 이제 피를 뿌릴 때,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사용하는 게 우슬초죠. 그리고 이 홍색 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죠. 붉은 홍포를 상징하는 것이 이 홍색 실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불에 태워서 이제 완전히 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함께 더해짐으로써 오히려 그 송아지는 죽어서 그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불에 살라져서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향목이 던져짐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결한 재가. 신기한 일이죠. 생명이 죽어서 재가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는 이게 허물을 나타내고 절망을 나타내는 재가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재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 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정결하게 할 만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데, 그 황금 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재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심지어 다 이제 태우고 나서 그 재를 취하는 자까지도 전부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아무도 안 가면 나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길 이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이 빚진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정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더 벗어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냥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죽지 마시고 그냥 승천하셨더라면 아마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자유로움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끌고 오라 그래서 끌고 온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송아지의 죽음에 기여했기 때문에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죄는 우리의 모든 불결을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 죄를 퍼담는 사람까지도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모든 불결이 물로 씻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 그것을 남 얘기하듯 합니다만 유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매우 어리석었고 그것이 죄에게 잡힌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오죽했으면 자살했겠어요. 그럼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이 귀에 울렸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생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하고 이 역할을 왜 제가 맡아야 합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알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으로 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요, 내 손으로 마치 이 본문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제물이 될 예수님에게 고삐를 끼워서 그것을 넘겨준 꼴이 됐으니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불결을 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재를 만들기까지는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불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 죄가 우리가 그를 행실로 지었을 때 그때 없던 죄가 나타난 게 아니죠. 이미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난 이후라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이 암송아지가 죽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침내 예수를 죽여야 우리의 불결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요. 죄를 짓는 일이 힘이 듭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또 이 죄는 단순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가 나에게 미쳐질 때 괴로움과 고통이 옵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참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참아줘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종종 우리들이 가족 관계에서, 교회 지체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봅니다. 그것을 누구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고치기 위함입니다.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 교회의 지체 가운데 누구,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불결이 정결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만 합니다. 왜요?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요. 근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시며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때,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돌아가셨더라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려오시고 그냥 부활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주님이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일을 무조건 감당해라 이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도망가도 그럴만하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베드로, 네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반할 때 그럴만하다. 그때 네가 얼마나 무서웠니? 그럴만하다. 얼마나 놀랬으면 빨가벗고 그냥 도망갑니까?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네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들통나고 저작거리에서 끌려가는 그 수치보다는 알몸이라도 도망가서 붙잡히지 않는 게 훨씬 수치가 덜하지. 그럴만하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세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했다. 근데 너뿐만 아니라 똑같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갔다. 너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가족, 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죄로 인한, 그 불결로 인한 아픔과 불편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죠. 그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바로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기 전에 우리의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한 경건한 신자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리고 기도하며 흐르는 그 땀방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절망과 이 절규가 용서하시는 주님의 피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죠.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히 칼에 찔리고 각이 떠지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 불에 타 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제물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정결의 불을 통하여 이것이 정결을 회복합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정결 규례가 한 번의 세례로 끝이 납니다. 그 세례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 정결의 효과가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들,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아주 거룩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
저희들이 죄를 드러내며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상처를 입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이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겪는 불편과 아픔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부당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달아 중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림받으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